네, 오늘 3월 23일입니다. 수요일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과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곽한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조인세 장로의 다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을 볼 텐데요.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가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서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고린도 교회에 그 큰 주제가 있다면 고린도전서에서 특별히 한 가지 주제가 있다면 교회를 더럽히지 말라는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더럽히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분파가 나눠지는 것이죠. 나는 뭐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막 이렇게 막 나누기도 하고요. 또 서로 다투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서로 음행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에도 없는 그런 음행이 교회 가운데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거기다가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기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마음대로 먹음으로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것. 하여튼 뭐 이런 문제가 교회 안에 계속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실제로 교회를 더럽히는 사람들은 멸망을 당할까 하는 거죠. 그게 진짜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게 거짓이 아니라 진짜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교회의 모임이 전혀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17절 보시면요.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교회로 모이면 그게 유익이 돼야 되죠. 원래 교회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보좌 앞이 되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것. 이게 교회의 모임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함께 있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로 모인다는 것은 어떤 형태든지 교회로 모이면 그것은 굉장한 은혜가 되는 것이고 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모임이 우리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는 모임이 있겠습니까? 내 기도에 응답을 해주고 내 필요를 채워주고 하는 모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교회로 모이면 하나님께서 그 유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모임은 그것은 은혜의 보좌 앞이라고 그렇게 명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모임은 고린도 교회를 말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 너희의 모임은 유익이 되는 게 아니라 도리어 해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해가 될까요? 그게 30절부터 32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 잠잔다는 말은 죽었다는 말입니다. 너희 중에 약한 자가 있고 병든 자가 있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은 것이라. 약한 자, 병든 자, 죽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 겁니다. 이게 정말 이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교회에 모였는데 그 교회에 모인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해서 어떤 사람은 약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병들게 되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죽는 자까지 교회 가운데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무서운 일이죠.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너희가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 사건이 일어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 교회로 모였는데 이것이 유익이 되지 아니하고 도리어 악이 되고 해로움이 되고 그 결과 약한 자, 병든 자, 그리고 죽임을 당하는 사람까지 생겨나는 일이 생겨나는 거죠.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요? 도대체 무슨 사건이 벌어졌길래 이런 일이 생겼단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17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가 칭찬을 하지 아니하나니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왜요?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그래, 너희가 분쟁이 있었죠. 이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그 분쟁뿐만이 아니라 또 보십시오. 19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서 너희 중에 옳다 인정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교회 안에서 분쟁이 있었습니다. 막 싸웁니다. 싸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파당까지 생겨났다는 겁니다. 이 교회 안에요. 고린도 교회 안에. 이 고린도 교회는 대책이 없는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자, 그 파당의 문제가 뭐냐 하면요. 부자 교인과 가난한 교인이 나눠진 걸 말합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나누어졌습니다. 자, 보세요. 11장 20절 보시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습니다. 주의 만찬은 함께 먹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주의 만찬이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하고 있는 주의 만찬은 약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냥 조그만 포도주, 포도주스하고 그리고 떡이라고 하는 떡 조그만한 거하고 하나씩 나눠 먹지만 이 초대교회는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만찬을 먹는 겁니다. 최후의 만찬을 드신 것처럼 교회에서 모일 때마다 그렇게 만찬을 함께 먹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먹는 그 교제하고 좀 다릅니다, 이게.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함께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주의 만찬은 분명히 이거는 그냥 교제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예배에 포함되어진 예식이거든요. 이거는 함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함께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함께 먹을 수 없는지 봅시다. 21절에 보시면요.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은 음식이 아주 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0년 전에는 음식이 흔하지가 않았습니다. 음식은 아주 귀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 안에 보면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죠. 근데 부자들이 교회에 올 때에 자기가 먹을 것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그 포도주와 떡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 가지고 와서 이 사람들이 함께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예배 그냥 이거는 교제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예배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성례식인데 근데 처음에는 함께 먹었겠죠. 근데 부자들이 이 성만찬을 준비를 하는데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한 번도 준비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들만 준비를 하는 겁니다.
부자들만 계속 준비를 하니까 이 부자들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정을 내린 겁니다. 어떻게 결정을 내렸냐면 예배 예식과는 상관이 없이 이거 우리가 맨날 가지고 와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다 먹어버리고 우리 뭐 이게 뭐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결정을 내린 게 어떤 거냐 하면 우리 부자들이 먼저 먹어버리자. 예배의 예식과는 상관이 없이 가난한 사람들이 오기 전에 이거 우리가 먼저 먹어버리자. 그래서 부자들만 따로 모이는 겁니다. 부자들만 따로 모여가지고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와서 먼저 이 성만찬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먼저 먹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오는 사람들, 음식을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와서 보니까 이 먹을 게 없는 겁니다. 이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교회 안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것을 파당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자, 성만찬을 준비해서 올 수 있는 사람들과 그것을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들 딱 나눠가지고 파당이 지금 나눠진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포도주를 먼저 먹었으니까요. 취해져. 술 먹고 취한 것처럼 그렇게 취해버린 겁니다. 22절 보십시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이 얼마나 이 희한한 일이 교회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부자들대로 먹어버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교회에 와도 먹을 것이 없고 성만찬도 할 수 없는, 그래서 부자들이 자기의 그 가난함을 부끄럽게 생각하게 되는 이런 일이 교회 가운데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걸 사도 바울은 파당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파당. 참 이게 참 놀라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놀라운 일이 생겨난 겁니다. 고린도 교회 가운데 이런 일이 생겨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나누어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성만찬도 하지 못하고, 왜냐하면 이 초대교회에서는 성만찬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매 예배 때마다 성만찬을 드렸습니다. 근데 교회 가도 성만찬을 못 드리는 겁니다. 음식이 귀할 때니까요. 이런 일이 막 생겨나는 겁니다. 자, 그 결과를 보시면 그 결과가 이제 30절에 나오는 그 이야기죠.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를 치신 겁니다. 누가 맞았겠습니까? 부자들이 맞았죠. 자기들이 있는 것을 가지고 자기들만 위해서 쓰기로 했던 이 사람들이 당하는 거죠. 그래서 약한 자가 되고 갑자기 가난해져요. 갑자기 전 재산을 잃어버려요. 이런 사람들이 막 생겨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부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부유하게 되고 더 큰 은혜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화가 되어서요. 부자가 약하게 되고 건강하던 사람이 병든 자가 되고 심지어 죽는 자까지 생겨나는 이런 일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보시면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자기를 좀 돌아봤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니냐. 내가 좀 이렇게 부유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뭔가를 준비해오고 다른 사람에게 먹게 하고 하는 게 그게 얼마나 좋은 거냐. 그러니까 자기를 좀 돌아봤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할 텐데, 그러면 그것으로 다른 가난한 형제를 도우고 함으로 하나님께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그 자그마한 것 가지고 파당을 나누고 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판단을 받은 것은 주께서 징계받는 것이니, 우리가 판단을 받은 주께서 징계하는 것입니다. 징계를 받은 겁니다. 교회가 징계를 받은 겁니다. 교회 안에 징계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파당을 나누면 안 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가까이 지내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증거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나누어질 대로 나누어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 그게 교회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가 이것을 하나님 말씀을 좀 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생겨나고 그 결과 교회 안에서 징계받는 일이 생겨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징계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가 했던 거 편당 나눴죠. 시기하고 다툼을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음행하는 죄, 음행을 죄로 여기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돈 문제도 있었습니다. 금전적인 문제도 있었고요.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이 모든 문제, 이게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이 모든 문제를 고린도 교회가 다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고린도 교회 안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그런 일이 생겨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그 7교회가 나오죠. 그 7교회 한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너희가 첫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 한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냥 교회에 나오고 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의외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징계하심과 또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교회를 섬기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도 우리 가운데 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섬기는 것 너무 귀한 거 아닙니까? 근데 계속 섬기다 보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내가 왜 끝도 없이 이걸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래서 그것을 말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섬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교회를 섬기시고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던 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징계받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주의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